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이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롯 사람 삼훗과 하롯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돗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무분네와 아우아 사람 살몬과 느도바 사람 마아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분하야와 가하스 시냇가에 사는 hit대와 아르바 사람 아비알본과 바르훔 사람 아스마옅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센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아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롯 사람 나아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사무엘하 23장은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이죠. 전반부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다윗의 37명의 용사들의 명단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그 용사들 가운데 첫 번째 3명의 용사들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나머지 그 명단들이 쭉 등장하는데 그 이름들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세어보면 37명이 아니라 36명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했던 첫 번째 3명의 용사,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용사 이렇게 나오는데 그 두 번째의 두 번째의 3명의 용사들, 그 용사들의 이름이 3명이 나와야 되는데 2명만 나와요. 즉 나머지 1명은 언급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3명의 용사지만 이름은 2명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누락된, 그러나 3명 가운데는 포함된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름은 36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도합 37명의 용사다 이렇게 소개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데 성경을 꼼꼼히 읽고 한 명 한 명 숫자를 세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분명히 다윗의 용사의 수는 37명이라고 했는데 왜 이 명단에는 36명밖에 없는가? 그 나머지 1명, 그 누구냐? 두 번째 3명의 용사들이라고 소개된 그 명단에 이름이 2명만 나오고 1명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그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그 업적이 나오지 않은 그 1명의 용사는 누구냐?
그 부분은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 명의 용사, 그리고 두 번째 세 명의 용사.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는 어제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은 요셉 바세벳, 그리고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세 명의 용사가 언급이 되는데 아비새와 분하야와 그 다음에 익명의 용사, 그 이름도 그 업적도 언급되지 않은 누군가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자, 이 세 명 중에서는 누가 우두머리라고 뽑혔냐면 아비새입니다. 아비새가 창으로 300명을 죽인 공로로 이 세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이름을 얻고 우두머리가 됐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비새는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에 비해서는 그들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런 언급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겠어요? 다윗의 용사들의 명단에 서열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서열의 기준이 뭐냐? 여기서는 일단 그 공적의 차이를 들 수가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 그리고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 그 다음에 30명의 용사들, 이렇게 소개가 되는데, 그렇게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그 외에 30명, 이렇게 나눈 이유가 공적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고, 그에 따른 영광과 그들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의 공적을 다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용사는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언급되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아비새는 창으로 300명을 쳐 죽였다. 800명 대 300명. 분명히 그 전과의 그들의 공적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새 용사로 소개되는 엘르아살은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고, 그때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심으로 백성들은 그저 그 엘르아살 뒤를 따라가면서 노략질, 곧 전리품을 거두는 일만 했다.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용사들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인 삼마는 블레셋이 다 이긴 전쟁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도망치기에 급급한데, 그때 한 밭 가운데에 서서 홀로 그 기세가 등등한 블레셋 군대를 막고 그들을 쳐서 승리했다. 즉, 다 진 전쟁을 홀로 대역전의 역사를 이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적이잖아요. 이런 공적에 비해서 두 번째 언급되는 세 명의 용사들은 그보다는 좀 못하다. 하지만 그들도 대단하지만 좀 약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아비새는 창을 들어서 300명을 죽였고, 분하야는 모압의 유명한 용사들인 아리엘의 두 아들들을 죽였고, 또 눈 오는 날 그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고, 또 창이 있지만 막대기를 들고 가서 장대한 애굽 사람, 즉 애굽의 그 거인을 상대해서 그를 물리친 다음에 그 애굽 사람의 손에 있는 창을 빼앗아서 그 창으로 죽였다. 하여튼 이것도 어마어마한 그런 이 전과하고 공적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언급합니까? 그들이 뛰어나고 위대하지만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에 비할 바는 못 된다. 이렇게 설명하죠. 그 다음에 언급할 30명의 용사들보다는 훨씬 뛰어났지만 첫 번째 언급된 3명의 용사보다는 좀 약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아까 제가 의문을 제기했던 부분이죠. 분명히 두 번째 3명의 용사들이라고 말해놓고서 왜 나머지 한 명, 즉
아비새와 분하야는 언급이 되는데 나머지 한 명에 대한 언급은 없을까? 왜 그의 이름과 그의 공적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합니다. 두 번째 세 명의 용사에서 한 명이 언급 안 되는데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은 누군지 다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명의 용사들에 대해서도 다 언급이 되는데 이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에서 한 명은 언급이 안 된단 말이죠.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누구나 알만한 사람이거나 두 번째 언급하기를 일부러 꺼리거나 혹은 그 두 가지 다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 두 번째 언급되는 세 명의 용사들 가운데 나머지 한 명은 요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요압은 뭐 어쨌든 다윗이 그를 싫어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을 도와서 혁혁한 공로를 세운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곧 다윗의 군사령관이 되어서 놀라운 업적을 세운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다윗을 도운 37명의 용사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인정하죠. 동시에 다윗이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싶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빈자리를 놔두긴 했지만 그래서 37명이라는 전체 숫자에 포함은 시켰지만 그의 이름을 일부러 언급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 가장 위대한 용사로 소개되는 그 세 사람,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 이 명단에서 최고의 높은 영광을 받는 걸로 그 명단에 이름이 써져 있지만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왜 잘 모르느냐? 이들이 다윗의 군대 장관, 즉 군사령관급의 지위에서 그들의 이름을 알리지는 않았거든요. 반면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세 명의 용사들은 개인적인 전과들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전과를 올렸어요. 반면에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은 그 개인적인 공적에 있어서는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맡긴, 즉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의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비새도 그렇고 분하야도 그렇고. 그러면 이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최고 군사령부에서 지휘관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진다면 국방부 장관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 아비새, 분하야. 그런데 그들보다 먼저, 그들보다 더 오랜 기간 군사령관 자리에 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요압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비새와 분하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혹은 그 이상인 인물, 누가 봐도 요압이죠. 그런데 왜 이름이 없고 공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다윗은 그를 지워버리고 싶은 겁니다. 왜요? 다른 용사들은 다윗에게 진심 어린 충성,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지키고 다윗을 돕는 진심 어린 충성을 바친 반면에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놀라운 업적들을 쌓긴 했지만 그런데 항상 요압의 중심에는 다윗보다 자기 자신을 더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위해서 충성했다면 자기 자신의 그런 원한이나 불만이나 이런 문제들을 누르면서 그래도 끝까지 다윗에게 충성하고 그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치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텐데 요압을 보세요. 아브넬도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큰 공경에 빠질 뻔했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죽였어요? 압살롬도 죽였어요.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다윗이
나를 생각해서 좀 내 아들 압살롬을 좀 불쌍히 여겨줘라.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탁까지 했는데도 압살롬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이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요압은 번번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결정들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요압을 들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의 이름을 좀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명단에 요압의 자리를 놔두긴 했지만 그의 이름과 그의 공적을 언급하지 않은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 그리고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을 언급한 다음에 24절부터 39절까지는 30명의 용사들이 소개됩니다. 30명의 용사들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지금 이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 가운데 한 명인 분하야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30명보다 존귀하라.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다. 자, 두 번째 세 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인 분하야를 평가할 때 이런 말씀한다는 거죠. 30명보다 존귀하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여기서 30명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다음에 말씀 나눌 30명의 용사들이겠죠.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첫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 언급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명의 용사들이 언급되고 마지막으로 30명의 용사들이 세 번째 등급으로 언급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꼼꼼하게 이 본문을 보신다면 그래서 숫자를 일일이 세보셨다면 30명이 아니라 31명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맞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세 명의 용사, 두 번째 세 명의 용사 합치면 6명이고 그 다음에 3등급에 해당하는 30명의 용사들 그러면 36명이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37명이란 말이죠. 한 명이 더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명단을 보면 31명입니다. 30명의 용사들이 있는데 왜 31명일까? 그것은 맨 마지막 부분에 햇사람 우리야가 언급됐기 때문입니다. 이 30명의 용사 가운데 한 명이 더 추가된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햇사람 우리야. 자, 그러면 왜 우리야가 30명의 용사 가운데 끼었을까? 사실 우리야는 전쟁터에서 일찍 전사했기 때문에 이 30명의 용사들과 함께 오래 활동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30명의 용사들은 함께 활동한, 오래 활동한 그런 사람들인 반면에 우리야는 아주 짧게 끝났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야를 이 명단에 넣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야는 그의 충성심으로 따지면 그 어떤 인물에게도 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야가 일찍 죽은 데는 누구의 죄가 있습니까? 다윗의 죄가 있는 거죠. 이 우리야는 밧세바의 남편이고 밧세바는 다윗이 그 일생 가운데 가장 큰 죄를 짓고 빼앗은 여인입니다. 반면에 우리야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죠. 다윗은 이 우리야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자기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가 떠올랐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야의 그 충성심만큼은 결코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가 비록 일찍 죽었지만 이 명단에 넣게 된 것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이 31명의 용사들 면면을 보면 그 출신 지역들이 나오는데 그 배경이 아주 다양합니다. 남쪽 유다 지파에서부터 북쪽 끝에, 즉 남쪽의 브엘사바에서 북쪽의 단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지파의 아주 다양한 지역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을 도운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 용병들도 등장합니다. 햇사람 우리야가 대표적인 경우죠. 햇사람이니까요.
자, 이것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다윗의 성공이 다윗 한 사람의 개인기로 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각지에서 심지어 이방인들까지도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충성을 다하며 다윗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승리와 오늘날의 이 평안과 풍성함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해서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역사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 족속들은 거기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용사들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오며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체다. 그러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않고 혈통을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그 목숨 바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들이 곧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용사들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우리가 더 달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명단에 들어간 영광, 그러나 나뉘는 서열. 여러분, 이 37명의 명단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정말 이 명단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죠.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명단에도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까? 서열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서열이 매겨졌습니까? 첫 번째 3명의 용사들, 그리고 두 번째 3명의 용사들, 그리고 그 외에 30명의 용사들, 이렇게 서열이 등급이 나뉘었어요. 뭘 의미할까요? 장차 우리가 기록될 그 용사들의 명단,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용사들의 명단, 다른 말로는 뭐겠습니까? 생명책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하나님의 용사들의 명단에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것 자체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 다음에는 거기에서 상급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떤 상급이에요? 이 다윗의 용사의 명단에서 그들의 전과, 그들의 업적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등급, 영광의 서열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고 우리가 과연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는지, 아니면 적당히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소홀히 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서열, 곧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추측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100년도 채 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살면서 왜 부지런하게 살고, 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곧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상급에 대해서, 이런 영광의 서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살아가면 이게 구원파의 삶인 거죠. 나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그 무엇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 내 발목을 잡을 수 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런데 그 구원파가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게 뭡니까? 천국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은, 그 영광의 서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그 영광의 서열과 상급의 차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육체의 소욕을 누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 이를 악물어가며 죄를 멀리하고,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누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과 상급이 더 커지고 더 위대해진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용사들인데, 저희들의 삶이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얻을 그 영광과 또한 천국에서 얻을 그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장차 얻을 그 영광과 그 상급을 바라보며 힘써 나아가는, 충성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도 장차 우리가 받을 상급의 제목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우리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